함께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상황들,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 그 날씨 때문에 그런지 연결이 계속 끊겨서 제가 좀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타락하여서 그 심판이 임한 내용의 이제 장면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19장을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자면 19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두 천사가 소돔에 있는 그 롯의 집으로 와요. 롯은 그들을 이제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하지만 소돔 사람들이 그 두 천사를 뭐 이제 남자로 이제 오해해서 내어달라고 하죠. 롯의 집 앞에서 모여들어서 막 행패를 부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그때 당시 매우 타락했죠. 그래서 동성끼리 성적으로 타락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천사들을 뭐 남자로 보고 뭐 강간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천사를 내어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롯은 이제 자신의 딸을 내어줄지언정 집에 찾아온 두 남자를 지키게 됩니다. 천사를 지키게 되죠. 그러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 문 밖에 서 있었던 그 행패를 부리던 소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눈을 멀게 하셔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게 이제 11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절에서부터 22절을 보면 그렇게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롯의 가족들에게 너희들 이곳을 떠나라. 너희들을 구원할 테니 너와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롯이 자신의 두 딸과 사이들에게 가서 야 이제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소돔성이 멸망할 거니까 함께 얼른 피신하자 라고 말하지만 사위들이 어떻게 하죠? 롯의 말을 안 듣죠.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웃기지 말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말을 전하는 당사자인 롯과 그 아내들도 사실 잘 보면은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신반의했단 말이에요.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롯과 아내, 뭐 이제 그의 딸들도 당연히 그의 사위들을 포함하여서 그 말을 완전히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참다가 못해 롯과 가족들을 소돔성에서 이끌어내기는 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롯이 뭐라고 말해요? 롯이 멀리 있는 산으로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여 도망가다가 가까이 가보니까 저 작은 성읍을 하나 발견하고 그 성읍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다. 내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가다가 무서워서 거기까지 안 가고 저 작은 산으로 가겠대요. 자, 여기까지가 어제 그 본문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이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롯이 소알이 들어갈 때 해가 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알이 그 작은 성읍을 말하는 거죠. 그 작은 성읍이 소알인데 소알이 들어갈 때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기 시작하죠. 24절 25절 말씀도 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팔레스틴 남부에 위치한 이 사해 일대를 보면 그곳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아주 많이 말해요. 사해는 아시는 대로 이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여러분? 염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바다가 이 사해 바다예요. 저도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갔을 때 사해 바다를 간 적이 있었는데 염도가 진짜 높아서 그 사람들이 수영을 하지 못해도 그냥 아무리 들어가 있어도 물이 몸에 뜹니다. 몸에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 더 가라앉기 마련인데 아무리 힘을 주고 있어도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해수욕하고 막 그런 데가 아니라 이제 잠깐 있다가 다시 나와서 또 다시 기다렸다가 이렇게 어떤 피부병에 어떤 그런 도움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염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얼굴도 이제 그 물에 넣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눈에 들어가면 실명이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만큼 염분이 높고 사실 그 땅에 어떤 이로운 어떤 것들을 줄 수 없는 그런 바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을 보면 초록초록한 풀이 없어요. 그냥 삭막한 불모지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해 지역에 그리고 사실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원래 거기는 비옥한 땅이었대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원래는 이 소돔과 고모라였대요. 그렇게 아름답고 비옥했던 땅이었지만 그 땅이 왜 죽음의 땅, 식물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냐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하나도 없던 것이죠. 의인이 하나도 없고 그 지역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타락이 어디까지 온 거냐면 이 타락한 백성들, 사람들을 향하여 말할 사람도 없는 것. 그것이 틀렸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예. 선과 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거죠. 그냥 조금 달라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러한 타락이 그들에게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요즘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틀렸고 잘못됐고 그것이 절대 옳지 않은 것인데 그게 틀렸다 잘못되었다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그게 진리고 타협이라고 타협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막 말하지만 막상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목소리를 과연 어디까지 숨겨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그것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말해줘야죠. 가르쳐줘야죠.
그리고 용서하고 포용해주고 아껴줘야죠. 그런데 그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는 거예요. 아이 뭐 그냥 뭐 내가 어떻게 그걸 말하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뭐라고 말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함에 대해서 어떤 대립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이후에는 사랑도 용서도 화해도 이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뭐 내가 뭐길래 내가 뭐 틀렸다고 말하나, 내가 뭘 한다고 말하나, 아 뭐 나나 잘하자, 그냥 나나 입 다물고 잘하자, 이렇게 많이 말하죠. 물론 그 마음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렇게만 가면 전혀 우리의 성숙한 모습은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진 않습니다. 이제 제가 다니던 이제 신학교에 뭐 어떤 전통이면 전통, 좋은 문화라면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학교 안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 수도원처럼 정말 그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그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끼리. 저희 학교가 굉장히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 통로가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통로를 왔다 갔다 할까. 그러면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20살 때 학교 들어갔을 때도 충격을 받았던 게, 막 처음 보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막 90도로 막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람이 누군가 이게 알지 알고 보면은 이제 졸업을 앞둔 완전 최고 학년, 이제 대선배들, 그런 사람들이 신입생들한테 막 90도로 인사하고 막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인사하는 문화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휴학하고 뭐 군대 갔다 오고 이러느라고 오랜만에 이제 학교 복학했는데, 이제 오랜만에 만난 이제 후배들이랑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요즘 형님 뭐 요즘에 애들이 막 이제 인사를 안 해요. 이제 이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큰일 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잘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말할 위치가 아닌데. 나도 잘 못하는데. 그것을 말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나나 잘해야지, 내가 뭐라고 하나, 그냥 이렇게 그냥 단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마음 이해된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의인은 오늘 세상의 악을 향하여 타협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묵인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줄 아는 거예요. 꼭 말을 한다는 게 뭐 소리쳐서 뭐 이렇게 불러놓고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SNS에 글을 쓴다는 게 이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옳지 않다 라는 것을 표현해야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외쳐야죠. 그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것, 이것이 의인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사람만 의인이 아니라, 그것을 감수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한 가지가 있어야겠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의인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런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악함, 그들의 타락에 대해서 그것이 타락했다, 잘못되었다, 이것을 말할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타락 안에, 이러한 잘못된 것 안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의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롯도 뭐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롯은 그냥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있었을 뿐 그가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망설였죠. 이제 롯의 사위들은 뭐 이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막 비웃었고 그의 아내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도시의 미련함을 두고 이제 돌아보게 됨으로써 이제 소금 기둥이 되기도 했고 롯도 가다가 하나님 이제 그 천사에게 이제 내가 거기까지는 안 가겠고 내가 이제 소알에 이제 가겠다. 그 작은 성읍에 가기 직전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의 어떤 결단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앞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작은 성읍 소알로 도망간 이 롯은 뭐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일단 도망가기는 가는데 혹시나 아닐 수 있으니까 그 심판이 거기까지는 안 올 수 있었으니까 오다가 멈출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중간 어디쯤에서 잘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까지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으면 더 도망가고 그게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겠다. 뭐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롯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롯의 가족에게 당부한 말씀이죠, 여러분. 천사가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제로 이 일이 닥치자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다고요. 롯은 가다가 멈췄다고요. 천사가 롯의 가족을 구원해낼 때 사전에 충분히 얼마나 많이 교육하고 알려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가 소아를 향해 가다가 말고 뒤를 돌아본 것이에요.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불순종이었다고 말하죠. 천사가 그의 가족에게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타락한 그 도시를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그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결과가 그 땅에서 나오지 못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와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27절에서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되죠? 갑자기 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은 이 성경의 그러니까 27절에서부터는 다시 이 성경의 시각을 다시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돌리게 돼요. 롯 중심적으로 가고 있다가 다시 아브라함으로 이제 그 중심 인물이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러한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뿐 아니라 저 불쌍한 백성들,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심판을 받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아까 의인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로서 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아니라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순종함으로써 그 인된 삶이 회복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여서 타락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나부터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